우리가 이제 12장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신앙적 인물이요, 또 특별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온전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장면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이동하지 말아야 하고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애굽 땅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갖은 고초를 당했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애굽을 탈출을 하게 됩니다. 13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애굽에서 들어갔을 때 그는 수많은 실수들을 했고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다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그는 성한 몸과 그리고 또 성한 자세로 나올 수가 없어야 되는 거죠. 자신이 가졌던 모든 소유도 잃어버렸어야 되는 것이고, 또 아내도 잃어버렸어야 정상이고, 롯과도 헤어지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는 지경이 됐어야 맞는데, 오늘 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와 그의 아내와 또 그의 모든 소유와 롯이 다 함께 무사히 네겝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뒤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압니다. 인간은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실수를 넘어서 역사하셔서 그 화를 복으로 바꾸시고 실수를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이에 개입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은혜가 또한 우리 삶에도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건너오고 나서 이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다 너무나 소유가 많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은 이걸 넉넉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옛날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이 땅이 그들이 동거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동거하는 것을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의 소유가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축대가 좋기 수천 마리는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대한 목초지가 필요한데 이런 목초지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목자,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어서 이런 잘못된 분란을 씨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익히 우리가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잘 보고 들어왔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른으로서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합니다.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할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서 롯이 자신이 이제 요단 동쪽 들판을 쫙 바라보다가 어디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았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자기가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훌륭한 땅인 거예요. 저기는 물도 많고 목초지도 많고 내가 가면 부족함이 없겠네 라는 생각으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서 찢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장면을 겉으로 영적 시각으로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까? 일단 이 두 사람이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 뭡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같이 함께 하기에는 지금 땅이 너무나 좁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재화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재화를 균등하게 분배하려면 어떤 정치적 해결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 아브라함이 신앙인으로서 통 크게 양보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주는 것은 어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양보하면서 살자, 또 다른 사람들과의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자신이 먼저 손해보는 사람이 되자, 이런 윤리적 교훈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진의,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깊은 의미를 온전히 우리가 알려면 성경 전체가 지금 어떤 관점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12장을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12장 1절,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첫 번째 떠나야 될 것이 너의 본토를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토라는 것은 하란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 고향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을 떠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다 알아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단순하게 지역을 이동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세속의 사고방식에서 너는 이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런 세속의 사고방식, 그들이 품고 있는 우상숭배와 세속적 사고방식에 함께 동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는 그 지역을 떠나야 된다. 그들의 사고방식과 철학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에서 하나님은 본토를 떠나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척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폭을 좁히십니다. 그래서 뭘 떠나라고 얘기하냐면 네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네가 영향을 받는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떠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지점이 뭐냐면 우리는 자꾸 언약의 당사자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보다 사라를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낳게 하셨냐면 사라를 통해서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손의 계보가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이 이어지게 만들어놨냐면 사라를 통해서 이어지게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누구를 동시에 부른 것이냐면 사라를 동시에 부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약의 당사자는 아브라함과 사라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언약의 당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이에 끼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끼어들면 안 돼요. 그래서 가족이라 할지라도 친지라고 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집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개입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씨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지금 창세기부터 앞쪽에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을 때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구절이 어디였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었어요. 그럼 지금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주겠느냐? 하나님의 계보를 통해서 주실 것인데, 근데 그 하나님의 계보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좁혀져서 어디로까지 왔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까지 좁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외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서 여자의 후손이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 특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는 누구만 데리고 나와야 됩니까? 사라만 데리고 나와야 돼요. 4절을 봅니다. 12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럼 그 뒤에 누가 따라갔다라고 바로 나와야 됩니까? 롯이 따라 나왔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누가 따라 나왔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사라가 따라 나왔다고 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가면 사라도 함께 갔으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 지금 바로 뒤에 사라 이야기는 없고 누구 얘기가 나와요? 롯이 그와 함께 갔다는 얘기는, 여러분 성경은 이런 디테일을 그냥 대충 쓰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냐면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는 지금 사라보다 누가 먼저라는 것입니까? 롯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롯을 이토록 귀하게 여길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때 부름을 받았을 때가 나이가 75세예요. 사라가 65세입니다. 이미 아들과 자녀가 없어요. 자녀를 생산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지금 지경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약속을 주셔서 후사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셔서 나에게 후손을 주지 않으시면 자기에게는 플랜 B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대안이 누구냐면 롯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롯은 자기의 친조카예요. 자기 형 하란의 동생 아들이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딸만 있는 집안에 있으면 자기 형제 중에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들들이 많은 집안에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데려와서 자기 집에 입적시켜가지고 호적을 올려가지고 자기 대를 잇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우리 옛날에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후손을 이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마침 하란이 죽었고 롯의 아버지가 죽었고 롯이 고아처럼 홀로 남았기 때문에 롯을 자신의 아들처럼 입적시켜가지고 내 후손을 이을 사람으로 세우면 딱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롯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 다시 잘 보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을 약속 이외의 것으로 대안을 삼는 것을 매우 매우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100%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가지는 어떤 해결책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 뒤에 비책이 있어. 나 이거 꺼낼 거야. 나에게는 히든 카드가 있거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잘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과 떨어지는 장면이잖아요. 이것은 아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둘이 함께 못 사니까 떨어졌나 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계신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롯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떨어뜨신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것이냐면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만을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발견하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대안을 가지면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안을 스스로 내어놓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자복하고 엎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뒤에 뒷주머니를 차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하는 얼굴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막상 주님을 100%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뒷주머니와 히든카드와 대안을 내가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 환경을 바꿔서라도 다른 사람의 의지를 통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걸 내어놓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잘 살펴봐야 된다는 지점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 속에 롯이 있는 거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은밀하게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다 주시지 못하고 하나님이 날 구원시켜 주지 못해도 나 솔직히 별 문제 없는데 나는 그게 있는데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매우 매우 불행한 행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 반드시 우리 삶에서 제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거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우상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인생은 항상 이 대안과 싸우는 싸움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보면 첫 번째 대안이 누구냐면 롯이었죠. 자, 우리가 15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15장으로 넘어가 보면 1절을 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 줄 거야. 내가 너의 모든 것이야.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다. 나 외에는 너에게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는데 아브라함이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의 대안은 또 누굽니까? 엘리에셀이에요. 이 엘리에셀은 자신이 키운 종이에요. 자기 집안에 있는 종들 중에 제일
큰 어른 맏종이 되는 거죠. 이 종을 지금 또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자신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장으로 넘어오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절 아브라함의 사례가 출산하지 못하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고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에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사례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보 이제 난 틀린 것 같다. 난 이제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막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고 언약 기다리고 이러다가 우리 정말 후사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 우리 그냥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대책을 마련하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만 대안을 갖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사라도 대안을 갖겠다고 지금 부부끼리 작당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어떻게 해버렸냐 하면 우리 옛날에 우리 애굽 내려갔을 때 그 받아온 종 있잖아. 하갈 있지. 그 하갈 보니까 애가 괜찮더라고. 그래서 당신이 하갈하고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애 낳아. 그러면 그 애가 어차피 나한테 입적시키면 우리한테 입적시키면 그게 우리 아들 되잖아. 그러면은 그 애를 통해 가지고 우리 후사를 잇도록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뒤에다가 또 대안 마련하는 이런 행동하면 안 되는데 불안과 두려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버리고 믿음이 연약해진 나머지 뭐라고 얘기를 해버리냐면 사례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뒤에 장면을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나오죠?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그 이스마엘이 나오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이스마엘이 생기고 나면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 가졌던 어떤 대안보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확실한 대안이에요. 왜냐하면 롯은 자기의 직접적인 피가 섞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다메섹 엘리에셀도 자기의 또 직접적인 피도 안 섞였을 뿐만 아니라 종이었는데 지금 이스마엘은 자기 피가 섞여 있는 자기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굳이 후손을 주지 않아도 누가 내 대를 이어갈 수 있습니까? 이스마엘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안이 있으면 신앙은 곤두박질 친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 내가 다른 걸 의지할 게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바닥을 향해서 끝없이 추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설교 말씀이 안 들어오고 성경 말씀이 내 귀에 안 들어오고 기도가 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기도 제목이 없어집니다. 어느 날 그런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목사님, 저는 막 기도가 너무 절박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게 복인 것입니다. 절박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할 게 없어요. 솔직히 내 삶을 보면 뭐 굳이 막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게 없거든. 그냥 뭐 자녀들은 그냥 쏘쏘하고 우리 남편도 쏘쏘하고 나도 뭐 그렇다고 어디 아픈 거 아니고 교회 잘 나오고 뭐 그렇다고 내가 지금 막 돈이 없어서 쩔쩔 매는 것도 아니고 부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기도 제목이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어지는 순간 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신앙이 그냥 곤두박질 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내 뒤가 너무 든든해. 이미 내 뒤가 너무 든든한 거야. 든든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 17장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십시오. 1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제 100세 되면 아들을 낳을 것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너는 내가 그 약속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잖아. 너는 너에게 아들을 내가 못 준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래서 너는 지금 자꾸 이스마엘 지고 있고 너의 대안을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너 믿어야 된다. 너 확실해야 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나는 대안 같은 거 필요 없는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도 대안이 없어야 돼. 그러므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도 행이 완전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 말인 거야.
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명년 이 기한 안에 내가 너에게 이삭을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7장 17절, 17절, 18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뭐라 그랬다는 겁니까? 속으로 웃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참, 제가 나이가 지금 100살입니다. 100살이에요 하나님. 우리 마누라는 90살이고요. 할머니예요 하나님. 안 주셔도 돼요. 안 주셔도 돼요. 안 주셔도 되고요. 제가 하나님 그러실 줄 알고 저 딸은 그냥 이미 대안을 다 마련해놨어요. 제가 해결책 다 해놨어요. 하나님 누구나 잘 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스마엘이나. 여러분 여기 속에 믿음이 보이십니까? 신앙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급할 게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잘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삶에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여러분 삶에 롯이 누군가요? 우리는 그게 의식을 잘 못해요. 내 삶 속에서 나는 이스마엘이 없다 생각하고 나는 롯이 없다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절박하지 않다면, 말씀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가 절박하지 않다면, 주님을 향한 태도가 여러분 절박함이 없다면 여러분 속에 뭐가 있냐? 100%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이스마엘이 있고요. 내 속에 롯이 있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연약함, 믿음이 지금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누구를 주시냐면 이삭을 줘요. 그 약속의 자손을 줘요. 절대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약속의 자손 이삭을 줍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여러분 뭐만 하는 인생이었다고요? 대안을 마련하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십시오. 21장으로 넘어가 보면 사라가 이삭을 낳죠. 21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이제 8절, 9절, 10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가 이제 어느 날 딱 보니까 이때 이제 13살 차이가 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이가 13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제 봤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희롱하고 있는 거죠. 놀리고 있는 장면을 봤어요. 그때 사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라고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옛날 시각으로 봤으면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우린 사라는 어떤 여자다? 독하네, 독해.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보게 되면 이 본문이 그렇게 안 읽힌단 말이에요. 자, 사라가 이스마엘 내쫓으라 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대안 버려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된다. 너 나 의지하려면 누구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스마엘, 대안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이 났으면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뜻하는 바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자기가 스스로 이스마엘을 내보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을 내보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이 발생하여 결국에는 사라를 통해서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또 옛날 시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 아버지로서 참 젠틀해가지고 아들을 향한 애끓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우리가 봤을 건데 다시 보면 지금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만 봐야 되고 주님의 뜻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뭐를 못 내려놓냐 하면 내 뒤에 있는 이 대안, 이 플랜 B 이걸 못 내려놓는다 이건 겁니다.
뒷주머니를 못 내려놓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뒤에 지금 감추고 있는 건 뭐냐? 그건 내 앞으로 꺼내놔라라는 거예요. 꺼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꺼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요. 근데 안 꺼내면 꺼낼 수밖에 없도록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내 앞에 섰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완전히 100% 신뢰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의 대안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그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셔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내고 마시는 것입니다. 25장으로 가면, 자, 우리 25장을 봅니다. 25장을 보면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어요. 사라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그두라예요. 그두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제2의 부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부인이 아들을 몇 명 낳아주느냐? 여러분 몇 명인지 한번 2절을 읽으면서 한번 세보세요. 시작.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몇 명 낳았죠? 6명. 아유, 세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것만 세거든요. 이름은 모르고 일단 하나, 둘, 셋, 넷. 6명이에요. 그럼 6명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6명을 가졌을 때, 자, 여러분, 이전에 아브라함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보낼까요? 안 내보낼까요? 안 내보내죠. 스스로 절대 못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뒤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5절,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네, 놀랍게 변화됐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살아 생전에 이제 아브라함은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생긴 것입니다. 누구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이삭.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낼 거야.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서실 거라는 사실까지 아브라함은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아들 6명을 자기 살아 생전에, 자기가 죽고 나서 이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자기 살아 생전에 이삭으로부터 모든 나머지 아들들을 다 떠나게 다 조치를 취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만이 오롯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길들을 닦아놓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끌어가냐면 내 삶 속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떠나가 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누구만이 우리 삶 속에 딱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붙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안이 뭡니까? 여러분을 기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께 집중 못하게 하고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뒷주머니에 찬 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 결국 하나님이 다 꺼내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지금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지금 주님 앞에 내어놓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는 어린아이 심정으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주님의 발 앞에 깨트리는 그 심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다 생각하는 것,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깨어 바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못 됐어요. 그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온전히 못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 무릎 꿇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냐면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 눈앞에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과 나는 간구가 없어요. 괜찮아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등 뒤에 감추고 있는 것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다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이 변하여 약속의 자녀로 여러분 앞에 되돌려지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이라는 찬양인데요, 나의 약한 믿음에 의심이 쌓이고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이 나의 작은 소망들이 다 사라져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아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고, 내가 가진 생각, 계획, 대안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오신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이 사라져갈 때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도우셔서 상한 나의 마음을 감싸주시는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겨 주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을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지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써 아침 안개가 눈앞을 가리는 것처럼 빗줄기에 바위가 패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연약해져 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안의 연약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길고 긴 인내와 참음으로 아브라함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후에 남은 인생 대안 마련하느라 급급하고 대책 마련하느라 급급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뛰어다니고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그런 행동 이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님만 내 눈에 초점에 완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겨 주옵소서. 세속에 물든 모든 세상의 검은 때를 다 벗겨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내 귀를 열어 주옵시고, 내 마음을 열어 주셔서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가 이삭을 얻을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님의 약속의 자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대안이요,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나의 유일한 산성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반석이 되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그 예수님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인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